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목사님 웬 등산?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딘가요? 한라산. 몇 미터인지 아세요? 예?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1950m예요. 1950m. 상당히 높죠. 사실 저도 이 한라산에 올라갔었는데 중간까지는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차 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한국에서 남한에서 두 번째 높은 산, 어떤 산일까요? 설악산? 북한산? 예? 속리산? 자꾸 돌죠 제가 다른 데로. 어디에요? 지리산. 예, 맞아요, 지리산. 지리산 천왕봉은요 거의 한라산만큼 높아요. 그래서 1915m입니다. 1915m. 근데 이 지리산이요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머물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라고 해서 지리산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자가 지혜로울 지자예요. 제가 지리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라산은 차를 타고 중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 지리산은 처음부터 걸어서 올라갔어요. 걸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냐면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거기로 올라갔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싶을 정도로 걸어서 올라가는데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진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지치고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막 기어서도 때로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갔어요. 결국 다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천왕봉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와, 올라갈 만 하더라고요. 경치가 쫙 산들이 바로 밑에 있어요. 다 쫙 펼쳐지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올라온 보람이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 등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산을 올라야 합니다.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냥 평지로 이렇게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등산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라 라고 한 명령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의 꼭대기까지, 지리산의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꼭대기, 탑, 서밋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예,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하늘에 실제로 시온산이 있어요. 있고 그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수도, 캐피탈, 도성,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떠 있어요.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산에 올라가야 돼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시온산을 다윗산이라고도 해요. 다윗산.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언젠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밤중에, 이상중에,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보내져서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군대. 이 다윗의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시온산을 정복한 군대입니다. 시온산, 다윗의 산.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원래는 다윗의 산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하고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 다윗산이고 원래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말한 거예요. 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산, 시온산 이거를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군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산을 정복하는 사람, 시온산의 꼭대기에 설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온산으로 부르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온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봅니다.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아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올라가야 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왕자 공주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할렐루야. 자, 2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시온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정상까지 올라가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놀라운 산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2편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전체를 읽어서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참 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9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옆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시온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들입니다. 왕. 시온산에 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시온산의 정상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특별히 우리 사랑마을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 사실 이 시온의 정상에 오르려면요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산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시편 84편에 나오는 산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봅니다. 5절에서 7절,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리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아멘. 여러분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비전이 있어요. 마음속에 시온에 올라가는 그 길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 시온의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때로는 이 길을,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리산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다고. 천왕봉 올라가는데. 근데 그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위에서 딱 보니까 너무 정말 잘 올라왔다.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성취의 보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갈 때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도 있어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고난의 눈물이 있어요.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시련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지나갑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샘을 두셔요. 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요.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더 얻어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야, 한 발만 더 나아가자. 한 발만 더 높이 올라가자. 이런 심정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정상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번 더 힘을 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다시 힘을 얻고 한 번 더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시온산의 정상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상에 오르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이 말씀 가운데 시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 이게 누굽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게 당신입니다. 별로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을 좀 줘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기는 자는 이러한 상을 줄 것이고 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바로 이 시온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 바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보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썼어요. write입니다. write. 실이 아니에요. 도장 찍은 게 아닙니다. 쓴 것이에요. 자, 7장에 보면 거기 입 맞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실이에요. 실. 도장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 찍은 거하고 이게 쓴 거하고 여러분 사인하고 도장 찍은 거하고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내가 글씨로 쓴 거하고 도장 찍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쓴 거예요. 이마에 썼어요. 도장 찍은 게 아니고 썼어요. 썼어. 근데 이 쓴 사람이 또 나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도 기록하리라 돼 있어요. 도장 찍으리라 이게 아니고 라이시입니다. 라이 쓰리라. 기록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자, 보면 14장에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추수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소리를 큰 소리 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 죽어서 올라온 사람들이다라고 장로가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죠.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죽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반절에 대환란을 통과해 가지고 추수된 사람들. 자,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나와요. 14절, 15절, 16절. 그래서 16절, 14장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게 죽은 거예요. 다 지금 순교자들이에요. 이제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다 죽었어요. 죽어서 올라온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 자, 그러면 여기 14장에 1절에 이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사실 성경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라가서 하늘에 어디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올라간 모습을 또 보여줘요. 다른 장에.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올라왔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거기에 한 여인이 그죠? 아이를 낳잖아요. 남자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렇죠? 이기는 자. 그래서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면 다시 말하면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휴거돼서 특별히 휴거된 사람 중에 이기는 자, 왕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어디에 휴거되느냐? 시온산까지 올라갑니다. 시온산에까지. 시온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올라와 있는 이 사람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휴거된 사람. 아이로 휴거된 사람. 철장 권세를 가지고 휴거된 사람. 아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왜 아이냐? 적은 수이기 때문에 아이다 라고 했죠. 그때도 적은 수이기 때문에. 사실 7장에는 무수히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적은 수예요. 제한돼 있어.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런 것처럼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 여러분은 여기 시온산에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종려나무만 들고 와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말할 정도가 아니라 여기 하프 들었잖아. 이 사람들은 다른 걸 들었어요. 하프. 종려나무가 아니고 하프 들었어요. 하프. 그리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땅에서는 어떤 사람도 이러한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땅히 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상들을 다 받는 사람들이고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죠. 보좌에 앉는다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때 보좌에 앉는 사람입니다. 천년왕국이 그 보좌에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때 보좌에 앉아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 나타납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이 사람들에게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저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온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이 시온산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리프트 타고 올라가나요? 편하게? 어떻게 올라가요? 헬기 타고? 이 시온산은 어떻게 올라가요? 목사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그렇게 지금 표정을 다 저를 보는 것 같아. 자, 먼저 어떻게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가, 이 비밀을 알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봅니다. 4절에 있어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와, 그럼 장가 안 가야 되네. 에? 장가 안 가야 돼.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여자에 더럽히죠. 그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참 해석도 희한하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이 여자가 뭔지를 알아요. 이 여자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 거기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가늠하는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은 뭐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을 사랑해. 그게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음녀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또 배우겠지만 거기 음녀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동정남이 아마 여기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동정남 결혼하지 않고 독신.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모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못 올라가요? 큰일 났네, 모세. 우리 모세 형님. 에녹 형님은 어때요? 에녹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워낙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휴거됐어요. 죽지 않고 휴거. 세상에. 그러면 에녹이 여기 시온산에 올라갈까요? 못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시온산에 당연히 올라가죠. 모세는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있는데 그러면 각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 형님도 못 올라가요? 베드로도 올라가요. 베드로도. 왜 형님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올라가서도 형님이라고 할 거야. 올라가서도. 베드로 만나서 형님 참 주님 따라다니라고 애쓰셨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바로 그 음녀, 세상과 짝한 이렇게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야,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나중 익은 열매가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 익다 마른 열매가 아니에요. 익은 열매예요. 익은 열매. 익었어요. 덜 익은 게 아니에요. 익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성장. 신부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 이게 시온산에 올라가려면.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매, 성장했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항상 찬양해, 항상. 우리 이번 주 말씀이 뭐였어요? 굴에서 노래하는 다윗이었잖아요. 굴에서. 그 어려움의 재앙이나 위험이나 억울함이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에 확정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새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노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항상 노래가 나올 정도로 할렐루야.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노래와 찬송이 나올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와, 목사님 큰일 났네. 흠이 없는 자. 나는 죄인이고 죄짓고 그런데 우리 하나도 못 올라가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죽기 얼마 전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죄를 지었지만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바로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해서 할렐루야 보혈로 씻는 거예요. 아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함이라.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로 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그 보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흰 옷을 입었는데 점이 없어요. 점. 뭐 먹물이 튀긴 것도 없어. 왜? 죄 하나도 안 져서 그래요? 아니에요. 죄를 졌지만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의 옷을 시게 만들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는 핵심 길이 있어요. 길. 오직 이 길입니다. 오직 이 길 아니고서는 올라갈 수 없어요. 뭐 리프트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헬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오직 이 길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 어떤 길이냐? 자, 우리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기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이 길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예, 이 길을 걸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멋진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굉장한 일을 해서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업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와, 멋진 일을 해내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오직 한 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길. 할렐루야. 그 길을 걸은 사람이 시온의 정상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과정이. 예수님도 그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았던 그 보좌,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 과정을 겪으신 것, 과정을. 사실 그 영광을 다 내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닌 거잖아요. 결과가 사실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천하디 천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순종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역을 할 때 30세가 돼가지고 사역을 할 때 잘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 지혜 잘하면서 지혜도 잘했다. 아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잘하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또 사역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굉장한 뭔가 권세와 능력으로 다 나타나가지고 하셔도 될 뻔한데 충분히 과정을 따랐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로. 물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이끄셔서 굶게 만들어요. 금식 40일 금식.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굶는 거잖아요. 굶는 게 좋으신 분. 와, 저도요 처음에 목회 사역 하는데 하나님이 금식 시켜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라고 하니까 막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살이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저 따라다녔다니까. 가까이 계신 권사님들이 쓰러질까봐. 안 믿으시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과정을 밟으셨어요. 그 과정을. 금식하는 40일에 금식하는.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것이지만,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이지만 그 과정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걸어갔다는 거.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원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전날 밤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원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원은 저 고통, 저 잔 안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마셨습니까? 누가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죽기까지 따라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할렐루야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온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때로는 우리가 이 과정을 밟을 때 내가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늙었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셔요. 그런 것처럼 원치 않는 길도 가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 만드는 거예요. 과학자예요. 발명하는 거. 근데 다 내려놨잖아요. 왜? 너는 목회해라. 너의 길이 이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는, 내 생각, 내 좋아하는 거, 내 꿈, 내 소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이 좀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변했는데, 영어, 시험 영어예요. 시험 영어. 저도 시험 영어는 잘 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들어가죠. 다 시험 영어. 그런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선교 나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안 나와. 세상에. I can do it? 아, 나 할 수 있어? 이거는 나오는데 그 다음날 안 나와. 나는 못해.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영어 준비해라, 영어 훈련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입 밖으로 계속 훈련해야 돼. 여러분, 이 시험 영어하고 이 말하는 영어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마치 그 운전하고요, 수영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지치고 하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내 마음속에 이거 하는 시간에 다른 일 하면 더 많은 목회에 더 많은 유익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한 거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순종해서 하면 이것을 써먹든지 써먹지 못하든지, 그러니까 써먹든지 써먹지 못하든지 이 말씀은 음성으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와. 내가 너에게 네가 이 훈련하는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배우는 모든 과정의 순종은 내가 상으로 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뭐 써먹고 안 써먹고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뭔가 이 일이 효율성이 있나, 효과가 있나, 열매가 있나, 결과가 좋나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과연 내 중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뭐예요? 위대한 업적을 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기쁨을 주시더라니까. 기쁨을 줘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셔.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 멀리 따라가면 주님부터 오는 그 능력과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힘들고 더 어려워.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찌하든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되겠다 콕 붙들면 주님으로부터 더 강력한 능력과 기름이 흘러들어와서 넉넉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일, 위대한 업적을 해서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귀한 거예요. 과정.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 그 과정. 멋진 사역, 멋진 일, 멋진 결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나를 계속 잘 따라와 줬구나. 내가 너에게 보좌를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의 정상에 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평생 제 가슴에 새겼어요. 여러분 가슴에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온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자, 우리 앞사람 뒷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시온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아멘.